아멘. 오늘은요, 말씀의 제목이 중보 기도의 삶입니다. 지난주는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점점점 이제 점수가 높아지고 있어요. 전에는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그러면 새벽이야, 새벽. 조용해. 근데 이제 조금씩. 지난주는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래서 짐승도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소도 이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이 주는 밥통을 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주인은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목자 삼아서 따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아주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 그리고 금요밤 성령 돌파 기도의 시간, 또 새벽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좀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중보 기도의 삶입니다. 무슨 삶이라고요? 중보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주보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처럼 바울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 기도에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구, 즉 중보 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바로 지금이 모든 성도들이 중보 기도의 용사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기도에 지치고 실망과 절망한 경우, 문제는 엄청난데 단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장벽을 뛰어넘는 중보 기도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 그럽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이거를 먼저 해라. 첫째로 내가 너에게 가르친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도구를 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려라. 기도도 간구의 기도, 그리고 평상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 기도를 강조를 해서 기도를 이런 측면에서 또 저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뒷부분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런 기도 중에서도 바울이 강조했던 기도는 도구,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근데 이 중보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람 중에서도 두 번째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되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라. 그것이 중보 기도의 대상이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되, 다시 한번요.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중보 기도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가정은 가장, 회사는 사장, 국가는 대통령, 교회는 담임 목사와 같이 그 속한 공동체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대개 리더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런 사람이 나의 기도가 필요하겠는가? 저렇게 탁월하고 저렇게 뛰어난데, 여러분 교회를 예를 들자면은 담임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이지, 누군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 보니까 믿음도 좋은 것 같고, 보니까 성경도 많이 읽는 것 같고, 보니까 아주 열정이 대단한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해 주지 않아도 저 양반은 혼자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무슨 어떤 이런 순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그 간절한 그런 기도가 담겨 있어서 귀하지만은 때로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언급하는 그런 기도의 대상으로만 삼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리더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많이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기도다 그럴 때는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끼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중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3절,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주보의 내용 보겠습니다. 첫째는 시작.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지도자들이 방종하면 그 피해는 힘없는 민초들이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믿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럼 믿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지사는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당에서 뽑힌 사람이 아니야, 그냥 나는 기도할 수 없어.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장님을 보니까 내가 투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난 기도 안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되게 그런 분들 보면 공공연하게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마치 뭐라 그러죠? 왜 술 마실 때 안주거리 삼듯이 그냥 험한 말하고 자기에게는 욕구 불만을 거기다 다 빗대 가지고 공격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당이 아닌 곳에서 선출된 리더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내가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타 종교를 가지고 있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같이 가지고 있든 내가 원하는 사람의 사람이든 원치 않는 사람이든 간에 임금들과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정하는 것이 너희들의 모든 삶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리더들이 잘못 결정하면요, 그 리더들이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힘없는 민초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민초들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군대면 군대의 장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이면 법 쪽에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경찰이면 경찰의 수뇌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공무원이면 공무원의 수뇌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일례를 들어서 경제계 그 중요한 그룹의 지도자들, 경제의 경책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그들이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힘없고 나약하고 경제적으로 작은 바람에도 휘청휘청하는 민초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고요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너는 그때부터 기도해야 된다. 그들이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입이 비난과 비판과 공격의 입은 닫히고, 다시 한번요, 이제 여러분과 저의 입이 저주와 비판과 비난의 입은 닫히고, 이제 여러분과 저의 입이 열리고 손이 올라가서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파를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우리의 그런 선호도를 초월해서 기도의 입이 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먹을 걸 주는 것은 착한 선행이라고 일컫습니다. 우리도 그걸 선행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불신자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받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꼭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을 주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행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할머니, 그 다음에 연약한 자매님, 뭘 잘 모르고 가진 거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통령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지도자들을, 시장을, 도지사를, 이런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따라합시다, 선하다, 그리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절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래, 누구 하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선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누구 하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잘한다 응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저들은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입을 닫고 손을 올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너 참 선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죠, 세상 사람하고. 아멘.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리더들에게 꿈을 통해서든 생각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기회와 경험을 통해서든 그 어떤 것을 통해서든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 만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구원의 은총으로 바꾸는 것이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내용을 살펴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를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지금 안 믿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다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에 드러나지 않는 전도는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게 하셨는데 이걸 보게 한 거예요. 성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성에 보니까 한쪽 구석이 다 무너져 내렸어. 그런데 보니까 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아이고 성 무너졌네. 관리하는 놈 뭐하는, 아이고 제 말이 좀 거칠어지는데 용서하세요. 이 관리하는 사람 뭐하는 거야? 그러면서 세금 가지고 다 뭐해? 처먹는 놈들이야. 막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은 있는데 성을 쌓는 사람은 없는 걸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다 그렇게 무너졌는데, 이 리더들이 그렇게 무너졌는데, 보고 무너졌다, 왜 이렇게 됐냐 탓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들을 다 막아서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구나. 그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백성들이 지은 죄대로 다 심판을 받게 생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있고 여러분과 제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 욕을 많이 합니다. 비난을 많이 합니다. 지도자들을 너무나 많이 저주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우리 온양온천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는 그들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요, 저는요, 제가 글씨를 쓸 때 누가 옆에서 글씨 잘 쓴다 그러면 더 잘 쓰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더 잘 써져요. 공부할 때 너 이렇게 못하느냐 그러면요, 알던 것도 잘 몰라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던가요? 이게 뭔가 잘못하는 사람도요 자꾸 다독다독 해주고, 야 이번에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해봐. 그러면요 자기 할 용기가 생기는데 그냥 하는 것마다 계속 못한다고, 왜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고, 너는 이것도 모르냐고, 그 다음에 막 이 새끼야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요 조그마한 것도 다 날아가 버렸어. 그게 여러분과 제가 조금 못해더라도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는 축복이 흘러가야 돼요. 우리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저는 제가 참 우리 학생들을 만날 때 아버지가 망가지고 아버지가 무너진 가정, 성 무너지듯이 아버지가 무너진 가정의 자녀들을 만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와요 늘. 그리고는 집안 살림을 깨부수고, 그리고 이유 없이 잔소리, 그리고 자녀들을 때립니다. 엄마도 때립니다. 그 아이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저를 보실래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사명은 재판관이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심판관이나 선생이나 감독관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랑하는 게 사명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조금 못해도요, 아버지의 사명은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버지의 사명이에요. 엄마의 사명도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잘 못 감당하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자녀들 있는데도 옆에서 한번 손을 싹 한번 들어보세요. 해보실래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가 애기처럼 한번, 자, 손 한번 딱 들어보세요. 이랬을 때요, 여러분이 그렇게 손을 들었을 때 아내나 자녀가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은 그 손으로 축복한 게 아니고 때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서 손을 탁 들었더니 아들이나 딸이나 아내가 머리를 들여밀어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손으로 늘 축복하신 분이에요. 간단해. 가서 손을 딱 들어보면 알아. 간단해. 엄마가 어떤지도 가서 애들한테 손 들어보면 알아. 야, 기가 막힌 거니 애들은요, 그 엄마 아빠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요, 무서운 데 가면서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저는 젊은 아이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런 아빠에게 막 학대를 당하고 주눅이 들고 막 이러는 아이들을 만나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술 드시는 아버지, 그 폭력 행사하시는 아버지, 그 밑에도 제가 자랐어요. 밤에 집을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서 막 헤맨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는, 보이지 않아요. 사는 게 뭐가 뭔지 모르겠고 판단력도 잘 되지 않고. 제가 평생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나는 절대 술 마시지 말아야지. 그런데 저희 형님도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저희 형님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출세해야지. 그 저희 형님은 술을 많이 드셨어요. 저는 술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저희 형님도 예수님 믿고 교회 집사님이신데 지금 천국 가 계세요. 그것만 조금 덜 드셨더라면 좀 괜찮았을 텐데. 그런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식 말 아버지가 듣겠습니까? 너무 막막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무너지듯이 리더들이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을 쉽게 하고 잘합니다. 우리까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보 기도해야 되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중보 기도해야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가 그렇듯이 중보 기도 역시 성령 안에서 드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요.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요.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영적인 메마름에 떨어집니까? 왜 기도하다가도 다른 일이나 잡념에 빠지고 중언부언하게 됩니까? 기도를 나무라고 가정해보면 답이 쉽습니다. 뿌리가 강물에 닿지 않는 나무가 마르듯이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곧 기도는 말라버립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나 문제 안에 갇히지 말고 전심전력하여 성령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에 불이 붙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그런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요, 제가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 아이의 심정은 내가 알 수 있거든요. 잘 모를 때는요, 충고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저런 거. 근데 어느 때 우리가 해주는 충고가 사실 이게 너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기도가 나와요. 속으로, 하나님, 제가 이 학생에게, 이 청년에게, 이 학생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입이 안 떨어져.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웁니다. 울자고 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이게 눈물을 글썽이고 있으면요, 그 말하는 아이가 또 울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축복하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 나도 그랬다. 나도 옛날에 그런 아버지 밑에서 밤에 그 폭력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지금 같으면 갈 때라도 있는데 어릴 때 어디로 가요? 기껏 가봐야 무슨 헛간 뒤에, 뭐 길모퉁이 뒤에, 옆집 병철래 굴뚝모퉁이, 그런 데가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17살에 예수님 믿었단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주셨어. 나 그것 때문에 살았다. 나 그거 아니었으면, 너 혹시 아냐? 이 목사님 형은 벌써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절대 벗어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라. 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 말밖에는 내가 없다. 그리고 하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학생들 가운데 여럿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문제를 놓고, 그 무너진 인생을 놓고 자칫 잘못하면요, 기도할 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뭐 우리가 한두 번 드려본 게 아니고, 그 아버지 변화되게, 그 다음에 뭐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가 한두 번 해봤습니까? 벌써 해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그 아버지의 입에서는 술잔이 떨어질 줄 모르고, 험한 욕이 사라질 줄 모르고, 폭력이 떠나갈 줄 모르는 게, 그게 벌써 아직까지 응답이 안 돼서,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고, 그러니까 기도에 이미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경험이 우린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기도한다고 이게 되랴 싶으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문제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힘써서, 어떻게 해서요? 힘써서 문제 안에서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어느 때 보면요, 내 안에서 기도해. 여러분, 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 얘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만 창피당하는 것 같아서 좀 어떤 때는 좀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전부 안녕하신 것 같아. 지금 목회하면서도 이제 가족들하고 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그 시골 집을 갔다 오면 내가 다시는 내가 여기 안 온다. 내가 막 운전대를 붙들고 막 울면서 막 내가 안 온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더라고. 아이고, 내 신세 참 처량하다, 한심하다, 복도 지질이 없어가지고, 이야, 진짜 나에게는 어떤 가망도 보이지 않는다. 아니, 그 문제에서 이제는 누구 안으로 내가 들어왔냐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 내 신세가 세상에서 제일 처량해. 그러니까요, 삶에 대한 희망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불끈 일어나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그냥 자꾸 숨고만 싶고 어딘가 그냥 피해요. 막. 요즘 가을 됐는데 뭐 어디론가 가고 싶어 그러고 막 정처 없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계신지 주의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 안에 계시거나 여러분 자신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 안에서 나오고 내 자신 안에서 내가 나와가지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통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례를 들어볼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이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아침 한 3시 반 정도에 제가 이제 일어나서 제 서재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오늘 묵상할 말씀 양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기를, 뭐가 생각이 나냐면 붕어 밥을 안 줬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 서재에 새 식구가 생겼는데 구피 어항이 생겼거든요.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구피를 분양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릇 안에다가 좀 담아놓고 아주 그거 들여다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근데 왜 묵상 그 말씀 읽는 시간에 갑자기 구피 밥 안 준 생각이 딱 떠올라? 여러분, 제가 전에 같았으면요 구피 밥 주러 갔어. 이제 성경 읽다 말고. 이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잡념을 통해서 묵상을 방해하는 귀신은 떠나라. 그렇게 딱 명령을 해. 그러니까 구피 밥 주는 생각이 싹 사라졌어. 좀 이따 또 하겠는데 보니까 아니 전기 포트에 스위치를 안 올렸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차를 마시거든요. 야, 여러분, 아침에 마시는 차가 기가 막힙니다.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왜 나? 전 같았으면요 또 일어나가지고 그거 가서 또 켰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나는 게 가다 보면 막 문자 안 보냈는데 문자 생각나지, 메일 안 보냈는데 답장 안 한 거 생각나지, 뭐 또 이거 다 생각나도 그거 하다 보면은 성경 읽고 묵상할 시간이 이미 다 돌아와서 이상하게 가만히 앉으면요 평소에 잊어버렸던 게 아니라 싹싹 올라와. 그럼 거기에 뺏기면 묵상은 못 하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계속 원망스럽고 내 신세가 처량하면요 우리는 성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의지적으로 힘써서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제가 생각과 제 영과 제 몸이 성령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를 덮어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는 거예요. 지저분한 생각 떠나가라, 어둠의 생각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요 희한한 거요, 처음에는요 몇 번에 없어졌는데 요즘은요 그렇게 명령을 딱 하면요 시답은 차는 것들은요 즉각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요즘도 굉장히 아주 찔긴 게 있긴 해요. 그래도 많은 부분 정리되는 걸 경험합니다. 기도는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이 말이 여러분이 경험이 안 되신 분들은 경험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도는 문제 안에 있거나 내 자신 안에 있어서 갇히면 기도할 수 없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성령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부터 기도가 열려요.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중보 기도를 시작합시다.
자신의 결단이나 닥친 문제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곧 낙심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모든 부담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물면서,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소리나 곡조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 다섯 번째, 담담 솔직하게 다음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는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실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옵고 힘써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믿음으로 마음에 주시는 내용을 적어가면서. 일곱 번째, 어둠의 영이나 방해하는 잡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끊으십시오. 잘 되지 않을지라도 끈기를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행전을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셨고 익혔기를 바라지만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수요일 저녁 예배도 중보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고, 새벽 예배 때도 시간과 기회가 허락이 되는 한 말씀 드릴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새벽 예배 30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눌 때는 1시간 동안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새벽 예배 하시고,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 여러분 참여하시면서, 또 우리 금요 성령 돌파 기도에 참여하시면서 중보 기도에 한번 참여해 보시고 배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중보 기도 학교에 들어왔다 생각하고 이번 한 주간은요, 새벽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성령 돌파 기도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용기 내십시오. 기도하면 무너진 아버지가 회복이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 사업이 회복이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나라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간증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행복한 찬양 183장 응답 찬양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양 너무 이렇게 빠르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꼭 해야 될 거는 찬양의 가사처럼 찬양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